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소유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종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도 우리 모두가 주님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새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꼭 필요한 우리 구역장님들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제 믿음이 좀 작았습니다. 여러분, 구역은 어느 쪽으로 모이냐면요, 말씀이 좋은 쪽에 모이기보다는 따뜻한 구역에 사람이 모입니다. 제가 40분 전에 왔는데 여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커피숍으로 이동해 갔거든요. 2022년 따뜻한 구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구 담당 목사와 교구 전사님이 가장 의지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구역장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역장이거든요. 구역장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또 목사가, 또 교구 담당자가 가장 힘 빠지게 하는 사람도 구역장입니다. 구역 식구는 교회를 나오는데 구역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구역은 어렵습니다. 구역장이 자기의 자리를 딱 중심 잡고 있으면 구역 식구가 한 사람 모여도 두 사람 모여도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 가정에서 모였던 식구들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또 업다운을 하지만 그 구역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구역장, 이런 주제로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초대교회의 구역장 명단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힘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기에 구역장은 바울의 보호자였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가정교회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앞에 있는 PPT를 따라서 제가 속도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은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구역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누가 들어있죠? 요나가 들어있습니다.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삼켰습니다. 요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의 목회자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파송했는데 거꾸로 간 겁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구역장으로 부름받고 교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거꾸로 가면 물고기가 여러분을 삼킵니다.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였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큰 물고기가 여러분 물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삼켜버렸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제 본질의 영원구원의 핵심을 버리고 딴 방향으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사명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이제 3년차, 2년이 넘어섰는데요, 한국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구역은 더 많은 구역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이 제 기능을 못하는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구역장님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역 교회가 1만 교회가 문 닫았으면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구역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이미 잘 가시는 분은 더 잘 가고 또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구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속의 구역장의 역할 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플랜카드는 저를 강의안을 보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의 구역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에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역장에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구역장은 구역의 목자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역은요, 구역 식구가 1년에 한두 번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그 구역 식구들은요, 구역장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목회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어져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도 잘 싸가지고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져서 교회를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안 나오는데 교회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 메시지가 어떻게 방향을 가고 있는지 구역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이미 영적인 흐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은 교회의 주보의 광고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서의 대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주보 광고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내용을 광고로 받지 않고, 광고가 기도의 제목으로 되는 구역장, 광고가 자신의 사명으로 되는 구역장은 여러분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도 살리게 되죠. 구역장에 살아야 교회가 산다 말씀드렸죠. 구역장이 여러분 살리는 건데요, 무엇으로 살리냐면 구역은 기도로 살린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살린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거기 계신대요. 그래서 구역 예배는요, 구역장과 구역 식구 한 사람만 있으면 예배가 성립되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 모였으니까 오늘 구역 예배는 대충 때우지, 그러면 다음에 더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오늘 이 말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오늘 모인 한 사람 구역 식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그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못 나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 목회의 경력, 구역장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많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한 우리 구역을 오늘 이 사람의 한 사람에게, 이 한 사람을 격려하려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한 사람에게 비밀을 보장하고 집중하려고 오늘 구역 식구 한 사람을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이때 구역장님은 영적인 센스 있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역 식구 9명이 모이고 12명이 모일 그 에너지를 한 영혼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부흥을 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모였다고 구역 모임을 여러분 그냥 소홀히 여기면 그 구역은 일어설 기회가 없습니다.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부부가 두 남매와 더불어 그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식구끼리 모였으니까 오늘 설교 준비한 거 다음 주일에 하고 오늘 목사님이 대충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렇게 시작한 그런 개척교회는 서기가 어렵습니다. 성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사모 한 사람 놓고 남매 두 사람 놓고 많은 성도들이 꽉 찬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
아마 신촌교회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도 그렇게 구역 모임처럼 예배가 시작되었죠. 구역 식구 한 사람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여러분이 키우는 손자 붙들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손녀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오늘 할머니가 오늘 구역장인데, 할아버지가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가 하나도 안 왔다. 너 구역 식구 대줄래? 그러면 오늘 개가 쓰는 겁니다. 저는 구역예배 출신 목회자입니다. 어머니 따라서. 왜 제가 있는데 이렇게 덥죠? 저는 구역예배 어머니하고 따라다녔어요. 구역예배 옛날 금요일 날 드렸거든요. 그것도 농촌에 이 시간이 지난 한 9시쯤 호롱불을 들고 구역예배. 저는 구역예배 가서 그때 구역장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은 구역예배 마치고 먹었던 음식입니다. 고구마, 감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죠.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오늘 구역예배에 초청한 분이 참외 농사면 참외, 수박, 그리고 천두복숭아. 배고프시죠? 그리고 이 구역예배에 이제 먹을 것이 딱 떨어지면 농촌계 옛날 시골 뒷방에 수수깡으로 만든 고구마 동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고구마를 미처 구역예배 드리는 그곳에 못 삶았으면 생고구마 깎아 먹고, 고구마 쪄놓고 감자 먹고, 이 구역예배를 통해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지 못해서 구역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식구는요 밥을 먹어야, 그래서 먹을 식, 그리고 입구,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됩니다. 친구도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됩니다. 하룻밤 자면 정말 식구가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밥 안 먹고 가면 식구가 안 됩니다. 요즘 식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기가 그렇게 어렵죠. 밥 먹어야 여러분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반찬 아니어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되는데요. 구역예배 진행하겠습니다. 구역은 어떻게 살릴 건가? 기도로 살리기. 아침과 새벽입니다. 그리고 구역 어떻게 살리는 걸까? 말씀으로 살리기. 구역 어떻게 살릴까? 사랑의 돌봄으로 살리기. 정리하면 구역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것은 구역원들이, 구역 식구들이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겁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은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듯이, 내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한 것보다, 내가 내 가정 살림을 하고 사업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월등하게 하나님이 내 일들을,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우리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일 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실 때 더 훌륭하게, 더 깔끔하게, 더 멋지게 그 일들을 마치십니다. 이 구역장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구역장님들의 상이 가장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구역이 살아야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구역이 살아야 자녀가 사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을 하나나 둘 낳습니다. 하나나 둘 낳는데 키우기를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하나 둘 낳는데 그냥 키울 것 같은데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그런데 옛날 동네 아이가 나면요, 동네에서 키웠습니다. 마을에서 그 아이를 키웠거든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이 살면 여러분 자녀를 다 데리고 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거기에서는 동생도 만나고 형도 만나고 언니와 누나도 만납니다.
그들의 신앙과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부모 보고도 성장하지만 자기들의 또래 나이와 앞뒤 전후의 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구역이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 여러분들이 살아야 구역 식구가 살고, 구역 식구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구역장은, 그래서 구역장은 그 구역의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여러분, 목회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구역 식구 5사람, 그리고 6사람, 그리고 7사람, 많으면 12사람이 넘습니다. 12사람까지 가면 평신도로서 가정살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기가 힘이 버거워서 최소한 6명이 넘어서면 구역은 분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고 구역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구역 식구로 앉아있으면 그것처럼 구역장이 힘든 게 없습니다. 이미 영혼구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될 구역장감이 구역원으로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빨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분가해서 구역예배 모임이 여러분 진지하려면 6명이 모으면 골고루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구역장은 목자로서 그 다음 구역장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혼자 잘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을 위임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시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을 전부 간부화하십시오. 찬양부장, 그리고 봉사부장, 또 방석 가는 부장, 또 뭐가 있죠? 음식을 잘 만들면 하여튼 음식의 주방부장이나 하여튼 이름을 여러분이 이쁘게 적어가지고 다 그 사람이 안 오면 구역이 안 돌아가도록 보직을 하나씩 딱 주는 겁니다. 그래야 구역 식구들이 어린아이가 안 되는 겁니다. 대개 시집가서 살림을 못하는 딸들을 보면 엄마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야, 그만둬라, 너 빨리 가서 공부해라. 여러분,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고 자기 옷 세탁기에 넣을 때는 자기가 넣고 전기밥솥을 돌릴 쯤 되면 그걸 시켜야지 시집가서 여러분 잘하거든요. 구역장이 탁월하면 차기 구역, 부구역장이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구역은 어느 구역이 잘 되냐면요, 똑똑하면서도 어리버리한 그런 구역장 밑에 사람이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똑똑한 구역장은 여러분이 일부러 어리버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따뜻한 가정 같은 구역은 여러분 식구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여러분 원이라고, 우리 구역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역 식구, 구역은 같은 가족이다. 가족은요, 상호 의견 일치가 돼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요, 큰아들 마음에 안 들고 남편 마음에 안 들고 딸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식구니까 살아내는 겁니다.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 구역 식구는 식구니까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식구라고 마음이 일치되고 한 마음 같지 못하거든요. 식구니까 안 버리고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정신을 구역장이 가지면, 그래, 우리 식구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식구지,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서 있는 구역장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역장. 제가 허수아비를 세워놨는데요, 군산중앙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요,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전군가도로 오는데, 그 하관 예배 드리는 그곳이 산골짜기였는데 천수답에 허수아비가 있더군요. 그 허수아비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밀짚 모자 빵꾸난 것, 그리고 옷도 삼배로 아주 누더기 된 그 허수아비. 그런데 전군가도에 있는 허수아비는 모자가 우리가 쓸만한 모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브렌따노, 지금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메이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본 천수답, 이 허수아비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어요. 산장의 여인처럼. 나무야 나무야 소나무, 여러분 날 찾는 이 없지요. 이런 허수아비 같은 목자도 있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에 꽂아놓은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게 맡긴 양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얼마나 큰 목회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회해서 큰 목회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리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도 너희가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을지어 내가 지금 본 바로의 군대를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구절은요, 뒤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과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안 된다는 것을 구역 식구들에게 부르짖으면 안 되는 구역이 됩니다. 하나님 백 믿고 된다고 말하고 뒤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엘림에서 그 물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려 70조 그리고 물샘 12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여러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환자들 명단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7년 기도한 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거기에 숫자가 하나 벌떡 살아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만 살려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만 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한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면 주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 못하겠어요. 주님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 업다운이 심한 이 구역 식구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좀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명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 못하는 짐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께 맡기면요, 여러분 우리의 짐이 가볍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게 됐죠. 이 문제는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지만 이 문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집안의 목자였어요. 아버지가 목자면 참 좋죠. 이 야이로의 딸은 이런 간증했을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살아서 나는 시집 와서 자녀를 낳을 수 있었노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장례 치렀을 사람입니다. 그런 간증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내 삶에서 살아났습니다. 내가 일어서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자가 오래 구역장을 하신 분들은 이런 간증의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내년도 구역장 교육은 우리 평신도 구역장님 중에 여러분 그런 간증자가 여러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교육위원장 하시면 다음에 베테랑 구역장, 여러분 제가 강의를 잘하면요 강요가 됩니다. 목사님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우리한테 이런 말 하는구나. 그러나 같은 선상에 있는 구역장과 교구장이 강의하면요 감독이 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시간을 내지?
저분이 굉장히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지? 여러분, 강의 속도가 안 붙어가지고 여기 페이지 수는 많은데 시간 엄청나게 끌겠다. 시간 되면 딱 끝내겠습니다. 구역장이 구역 식구의 고난 중에 주님께 나가 엎드려 있으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소망이 있다. 믿으시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구역장이 엎드려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그랬죠. 이미 장례를 치러야 될 일이었습니다. 다 상황 끝났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구역 식구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가 있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구역 식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여러분 구역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그러셨다고 하죠. 이쪽 집에 있는 누룽지를 이쪽 집으로 이동하고, 아기를 낳으면 여기에 있는 미역 농사를 짓는, 여러분 거기에서 미역을 가져다가 아기 난 집에 주고, 그래서 신안 전체 많은 섬의 목자였답니다.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목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쌀이 넉넉한 집에 쌀을 얻어다가 쌀을 갖다 주고, 보리쌀을 갖다 주고, 누룽지 긁어서 갖다 주고, 그리고 부자였는데 망한 곳은 빌어먹지도 못하니까 또 얻어다 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구역장이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것 가지고 구역 식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구역에 와서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 체험이 구역에서 일어나야 여러분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나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구역장님과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구역 식구가 믿음이 약합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구역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한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 지원해 주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2022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하여 이건 얘기했죠. 구역 목회, 기도로 승부하자. 중요한 건 계속 반복됩니다. 구역 목회, 기도로 승부하자. 말로 바뀌지 않던 사람이 기도로 바뀐다. 기도로 바뀌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역장이 경험합니다. 사람은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로 목회하시고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역할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쉼없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로 목회했습니다. 갈 수 없으니 인편에 사람을 보내어서 목회했습니다. 목회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기도로 목회하고 편지로 목회하고 그리고 사람을 인편에 보내서 목회했습니다. 지금 위기의 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 전입신고 선호하지 말고 기도로 잉태하고 복음으로 출생신고하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신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역이 전입 구역 식구들을 받기를 시작하면 구역은 점점 약해집니다. 한국교회가 약한 이유가 이동 성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3년에 300명 됐다, 500명 됐다. 여러분, 어떻게 영혼 구원이 이렇게 쉽게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동에 온 겁니다. 물론 이동해서 부흥하는 교회도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전입신자 받아서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건, 이건 우리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생신고가 많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섬겨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출생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오랜 노산으로 구역의 영원 구원의 출생이 늦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의 구역이 아브라함과 같은 구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영혼은 잉태되게 돼 있습니다. 구역에 그래서 예비신자를 VIP라고 하죠.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 때는 꼭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역 식구들이 적어낸 VIP 명단,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여십니다. 전도는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기도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다닐 때 지금보다는 전도 열정이 여러분 강했어요.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가 영등포에서 대전 집으로 가는데 주님, 제 열차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주님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된 사람을 주님께서 옆 사람에게 앉혀주십시오 하고 미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전도하려고 하면 가슴 떨립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요, 기도부터입니다. 기도부터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기도해 놓은 사람, 준비된 사람을 여러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에서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도 있지만 옛 성도들, 그리고 꼭 전도에 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역이 전입신자로 늘어나지 않고 출생신자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전입신자는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 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부대낀 것을 참지 못해서 교회를 이동하는 신자, 꼭 여러분 옮겨야 될 신자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고 담임 목사를 내가 좀 바로잡아 봐야겠다, 이런 사명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조용하게 다른 데로 떠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초신자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처음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역에서 새 신자가 오도록 기도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 4, 5번 시작. 새 신자가 오면 구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신자가 왔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학연, 지연, 혈연, 학연, 지연, 혈연은 정치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쓰고 양육할 때 쓰는 겁니다. 한 사람 걸려들면 됩니다. 같은 동문이나 같은 지역이나 이렇게 그래 잘 정착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담임 목사나 전도 담당 목사에게, 이제 교역자들에게 예수 영접시켜서 세례 받는 데까지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단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새신자가 구역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변화는
지난 3년 전에 새신자였는데 잘 자라는 겁니다. 아주 토양이 좋아서 잘 자랍니다. 얼마 전에 그가 새신자로 등록했는데 그가 권찰이 되더니 또 얼마 후에 집사가 되더니 그리고 그가 이제 구역장으로 헌신했습니다. 구역장 밑에서 잘 배웠습니다. 구역장 밑에서 잘 배워서 좀 쉬었다 할까요? 그게 그 다음 구역장이 된 겁니다. 이 3년 안에 여러분 새신자가 구역장이 되는 것을 보면 누가 놀래냐면 구역장이 놀래고요.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될 30년 교회 다녔는데 새신자처럼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가슴이 구역장이 말하는 것 안 들었는데 이 새신자가 구역장이 되는 것을 보고 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깨우게 되고 기존 성도들을 일깨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구역장들을 세우셔서 여러분 구역이 분가되어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역장이 10명 이상 맞는 건 무리입니다.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역이라도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이 구역장, 이 구역 식구들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직업을 가지고 구역장 역할을 하는 10명 이상 넘으면 어렵고 10명 이상 넘으면 구역에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6명이 넘어서면 이미 여러분의 구역을 나눌 준비를 해야 여러분 분갈이 하시죠. 분갈이해야 좋은 난이요 다른 분갈이에서 원형 분갈이로 크고 또 분갈이가 되는 겁니다. 고여 있으면요 같이 매몰되어 고립되어 죽게 되지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살리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영적 사슬을 끊어주라. 저는 이 원리를 잘 몰랐는데요. 그분이 왜 교회를 못 오시지? 왜 이렇게 못 오지? 올만한데 저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있을까? 그런데요, 세상 권세가 그를 꽉 묶고 있어서 메고 푸는 권세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면 주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는데, 묶여있는 구역 식구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구역장님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묶여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먹고 사는 경제적인 일에 묶여있구나. 그리고 출세에 묶여있구나. 세상의 중독에 묶여있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들을 묶고 있는 권세를 이걸 풀어줘야 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을 사단이 재갈을 먹였고 손과 발을 쇠사슬로 꽝꽝 묶어 놓았는데 자기 발로는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구역장님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여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왜 그럴까? 그 사람을 한스러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구역장님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구역장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구역장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님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DNA가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를 정리해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오늘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떤 이는 전화로, 어떤 이는 마음과 사랑을 담은 문자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도가 되어야 하고, 옛날 어머니들이 잔치집에 가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는 잔치집에서 일해주고 신문에 먹을 것을 본인이 안 드시고 싸우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사랑해서 목사님 설교를 도시락을 담는 겁니다. 도시락을 담아가지고 이 구역 식구는 요걸 좋아하지. 강조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길게는 3줄로, 아니면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구역 예배 못 나오고 주일 예배 못 나와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의 구역 예배에서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전수하면 이 구역 식구는 1개월 동안 교회 못 나왔는데 목사님의 한 달 만에 나온 설교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장님이 먹여주셨기 때문에. 입으로 씹어서 먹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씹어서 먹여주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조금씩이지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트를 준비하시고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고 그것을 여러분 정리하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잘 정리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구역 식구들의 입에 어미새가 날갯짓을 못하는 여러분 이 아기 새한테 먹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먹여주는 구역장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잘하시는 구역장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장은 주일 말씀을 삶과 연결시키고 주일 말씀을 구역 식구들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교만한 말씀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만들 따름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가야 그때서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은혜 받은 설교가 내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설교의 말씀을 내가 적용할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순종 없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될 터인데 이 말씀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구역장은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다. 구역장에게서 2년만 보고 배우는 신방 동행하면 여러분 별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구역장이 됩니다.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거든요. 맡기셔야 돼요. 구역장이 잘하고 싫어오고 싫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진뱅이 신자 됩니다. 이제 네가 좀 태우러 와라,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영적인 안진뱅이 신자가 됩니다. 손님이 아닌 식구로 여겨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손님이 아닌 식구입니다 라고 젖대는 시기가 있어야 돼요. 이 젖을 못 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혼내도 되겠냐? 우리 교회 구역장님 가운데 지난 한 2, 3년 동안 잘 보다가 구역 이 식구들한테 내가 좀 혼내도 될까? 양해를. 그동안 친분을 쌓으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 젖대기입니다. 혼낼 때는 혼내야 되거든요. 무조건 잘해주면 영적인 어린아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섬김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이제는 동역자로 만들어서 어설프지만 이를 위임하는 겁니다. 이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죠. 제가 상도교에서 부목할 때요, 구역장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처음에 한 7, 8명으로 출발했는데 한 6, 7월쯤 되니까 구역 식구가 17명이 됐어요. 너무 많아서 그 구역 식구 가운데 그분이 부구역장인데 최인규, 그때는 새신자였는데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분에게 구역장을 위임해서 주었습니다. 1년도 안 걸린 7개월쯤. 시대가 지금과 달랐지만 그 구역이 1년에 한 번 분가하는 건 중간 7개월만 했고,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구역을 나눌 때 분가시켜 있는 이 구역도 인원이 많아서 분가하고, 분가해서 나간 숫자가 많아서 분가했어요. 그래서 한 구역으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4구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여러분들이 데리고 다니고 신방하고 기도를 위임하고 그리고 구역장에서의 동역자로 사명을 위임하면 그 사람은 이제 구역 식구의 섬김의 대상에서 이제 누군가를
섬기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성장 단계가 있고 섬기면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구역장이 점점 있는 구역 식구들로 인해서 힘이 빠집니다. 힘은 영원 구원의 힘을 쏟아야 되는데 힘이 빠지거든요. 구역장에게 꼭 있어야 될 지혜와 능력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구역 식구의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겁니다. 네가 뭐 좀 이거 해볼래? 그리고 위임을 하고 그가 할 만한 역할, 잘할 수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계속 이끌어주고 도전을 주되,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빨리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늦은가? 그래서 사람의 차이를 두고 기다려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에게 사역을 위임해서 주는 것도 지혜이고, 그리고 사람 개인차를 인정해서 이 사람은 1년 만에 일을 맡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2년 동안,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 수 있죠. 금방 따라하는 자녀가 있고 더딘 자녀가 있는데, 더딘 자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지, 구역장이 그런 기다려주는 지혜,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구역 식구,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섬긴 40년 된 신자인데 40년 동안 이 사람은 새 신자예요. 40년 동안 새 신자인데, 여러분 구역예배는 또 꼭 나와요. 그래서 구역장이 생각하기를 당신은 여기까지다 하고서 그냥 선을 그은 겁니다. 구역예배 안 나오는 구역 식구도 있는데 구역예배 인원수 채워주는 사람이다. 40년 동안 새 신자인데 이런 신자도 있는 것을 구역장이 인정하는 겁니다. 오랜 구력을 가진 구역장님들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역장은 구역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견뎌라, 견뎌봐라,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또 힌트를 줍니다. 그렇게 하는 구역장은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나도 답답해,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너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 그러면 여러분 구역장이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시간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열받습니다. 열받으면 구역장 다음에 교구를 편성하고 구역을 편성하는 목회자한테 얘기해서 나는 다시는 구역장을 안 한다고, 구역장 시키면 나는 교회를 떠날 거라고 그렇게 겁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역장 안 하고 교회 나와보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역동성은 나를 좀 속썩이는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 아니랍니다. 우리의 몸에요, 스트레스를 주어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신경을 깨우는 역할도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한다는 겁니다. 구역 주일 말씀을 연결시키고 기도로 구역 식구들과 연관시켜서 통합적인 사고를 갖는 겁니다. 부흥회 때 주신 말씀을 잘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감쪽같이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옛날 쓴 약은요 캡슐로 있었거든요. 캡슐에 넣어서 그러면 물 먹고 꼴딱 생기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달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먹이는 겁니다. 똑같이 복용할 수 없습니다. 항도교에서 부목할 때 대학교 앞에 그 소아과가, 우소아과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소학과를 다녔는데 이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였는데 아침에 안 깨어나는 거예요. 잘 시들시더라고. 그래서 약봉투를 봤더니 이영주 양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김영주인데 초등학교 감기약을 영주 말만 듣고 갔다가 복용한 겁니다. 구역장이 똑같은 말씀에도 복용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제해야 돼. 그에게 맞는 여러분 양식을 잘 도시락을 싸서 먹여줘야 돼. 얘는 이유식할, 얘는 밥을 먹어야 돼, 얘는 죽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싸서 골고루 그리고 차별성 있게 먹일 수. 엄마는 그렇죠. 엄마 마음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입맛에 맞도록 음식을 준비하듯이 말이죠.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구역 식구들에게 먹일. 오늘 우리 구역 식구가 나 말고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지금 7명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서 다음 주에 나오거나 2주 후에 나오면요, 목사도 휴가를 2주 갔다 오니까 교회가 어색하다고. 담임 목사도 여러분 한 달 동안 교회를 비고 오면 교회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역 식구와 새신자가 한 달 만에 교회를 오면요 정말로 어색합니다. 그러나 구역장이 광고도 사명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그리고 주일원금, 성탄, 새해, 추수감사, 헌금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봉투를 다 빼다가 너 얼마씩이라도. 그래서 이런 구역장이 있어요. 처음에 구역 예배, 구역 헌금 때문에 시험 들을까 봐 자기가 10,000원씩 넣어주는 겁니다. 처음에 넣어줘서. 항상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구역장이 항상 내원금 대신해 주는구나.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3개월에 한 번도 안 왔는데 이 사람은 매주 구제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11조, 그리고 절기헌금 늘 드리도록.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구역장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교구 담당 전사님과 부목사님이 다 헌금하면서 봉투 꺼내다가 그거 가지고 신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요, 시험. 근데 카리스마 있고 섬김이었던 구역장이 그 역할을 하면 시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구역장의 섬김과 헌신을 알고 구역장님의 본심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이 본심을 드러내면요 석군 목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해주세요. 잘 수금해 오세요. 구역장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식구는 어떻게 대할까요?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한번 오늘 전화 한번 해라. 네가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좀 부탁해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겁니다. 구역장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구역 식구보다 한 걸음 헌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구역장입니다. 한 걸음 더 앞에 있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보고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모양대로 만들어집니다.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뒤에 있는 양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오면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을 보고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양들이 이탈하고 탈선하면 밑에 있는 양들은 자동 여러분 이탈하고 탈선할 수밖에 없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번 묻지 말고 매일 말씀 앞에,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매일 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은 기본 매뉴얼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 매뉴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식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 매뉴얼로 모든 사람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묻고 매일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매일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경험이 많을수록 내 해오던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해주시는 주의 음성, 주님의 방법, 주님의 답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겁니다. 구역 말씀으로 살린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일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고 기도로 구역 식구들을 연결시키고 이건 했고요. 그리고 이번 구역장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생각들을 노트에 적는 게 중요합니다. 안 적으면요, 똑똑한 머리보다 여러분 펜이 더 똑똑하대요. 서울대학교 나온 머리보다, 기억력이 좋은 똑똑한 머리보다 여러분 기록이 더 똑똑하대요.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잃어버리거든요. 구역 식구들이 잘 모이지 않을 때, 이때는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이때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죠. 구역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구역장이 인지하는 것, 사이클이 있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회복의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구역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라. 업다운이 심한 신자들 있죠. 여러분, 이건 할 수 없어요. 업다운이 심합니다. 조증과 우증이 여러분 자주 있는 신자들이 있거든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그분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에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90세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불같은 분이시고 열정이 있으십니다. 근데 어제 전화했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성령 충만했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하면 어머니가 속상해 있습니다. 전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요 업다운이 심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여러분 처음에는 저를 이상하게 봤거든요. 나이가 들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데려가실 때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데려가세요. 이빨 다 빼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됩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작은 것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 것이 여러분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구역장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건 선배 구역장님들에게 얻는 지혜이죠. 구역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구역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구역장의 애완, 구역장의 애완이죠.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런 아이를 업어주는 거, 또 엄마 업어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 업어주는 건 여러분 그건 아무리 무거워도 사랑하면 가볍거든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구역장 애완은요 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런 거 정말 남편이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내팽개칠 수도 없고 뭐 이런 구역장의 애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1시간 강의했어요. 넘었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인가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 끝내야지 다음에 또 부르니까. 여러분 이게 버릴 수도 없고 이런 이 애완, 그러나 그 사명이요, 그 사명이 나를
떠내려가지 않게 해요. 급류 속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죠. 이 짐 때문에. 그리고 고바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 자동차가 사륜구동이 아니면 짐을 실지 않으면 헛바퀴가 돌거든요. 짐을 실어야 구동대에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이 짐이 버거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나미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이 사명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정말 용량이 안 되는데, 성품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이 용량이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거울 보고 그럽니다. 진짜 너 잘했다. 잘 참았다. 저를 좀 칭찬합니다. 네 성격에 잘 참았다. 제가 막내거든요. 아주 눈꼴 사나운 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예요. 성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성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치유가 필요하죠. 구역장은 목사와 함께 목회하는 동역자이다. 한번 같이 할까요? 구역장은 목사와 함께하는, 목회하는 동역자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은요, 사람의 짐입니다. 사람의 짐을 져봐야 여러분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짐을 져봐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여러분 사람의 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도 지셨고 우리의 죄짐도 모조리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짐이 무거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베베입니다. 이 베베는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구역장이었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는 바울의 사역은 이런 구역장님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장 원형적인 구역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자 구역장이 많이 세워지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경건한 아버지의 신앙은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어려운 박봉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를 뜨문뜨문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상달되었고 기억한 바 되었다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김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구가 살아야 구역이 산다. 여기 교구장님 오신 분들, 장로님들, 대부분 장로님이실 텐데 우리 이분들 한번 박수하십시다. 네, 우리 장로님들은 이것 말고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교구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교구가 살면 구역이 삽니다. 구역 돌봄으로 살린다. 구역의 기능은 웃고 우는 겁니다. 웃어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이건 누구한테 자랑할까? 이건 누구한테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까? 이 두 가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이야기를 나보다 더 기쁘게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올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누구에게 쏟아놓고 토해놓고 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올 맛이 나죠. 자신의 삶을 꽁꽁 숨기고 살던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활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음이 더디딘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 있는 구역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는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갖고 교회와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구역 모임 구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구역 예배 전에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시고 전화, 문자로 초청하시고 안부를 묻고 구역 예배에 오기 전에 그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메모해 놨다가 말씀을 씹어서 먹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되어서 왔을 때 그 사람을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 구역 예배 화로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 화로, 구역은 따뜻해야 합니다. 구역은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도 진짜로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강의는 마치는데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 줄에서 잠깐 제가 10분만 여러분에게 더 쓰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테이블에서 한번 이건 띄워주시겠어요? 얼마님? 나의 신앙생활에서 좋은 뭐라고 했죠? 영향을 준 사람 간단하게 한마디씩입니다. 우리 구역 여러분 있는 애환들을 여러분 있는 문제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 구역 이렇게 돌보고 있다 한마디씩 잠깐 우리 나누고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렇게 원을 만져보겠어요? 되게 여러분 좀 교회를 섞으시면 좋습니다. 좀 바꾸셔서 섞으셔서 왜냐하면 나를 아는 것보다 다른 교회 구역장님도 또 인사하는 게 좋거든요. 한번 일어나서 왜냐하면 저 혼자만 얘기하고 떠들다가 허전합니다. 여러분도 떠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섞어 일어나세요. 전체 일어나서 한번 이동해서 5명씩 한 조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